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갔으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준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잔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제도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에서부터 가정을 출발시켰습니다. 사람의 일생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성장하여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 국가와 사회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 사회, 국가가 평안합니다. 부부가 병들면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면 교회와 국가와 사회가 병드는 겁니다. 그러면 남녀가 가정을 이룬 부부가 행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을 막중한 겁니다. 근데 요즘 행복한 부부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부부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를 만큼 심각한 위험수에 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 다니는 부부가 이혼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사고방식과 철학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부부와 가정은 무엇일까요? 첫째,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져 맺어준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잔을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창세기 2장 20절 21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깊은 잠이란 완전한 무의식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자가 창조될 때 남자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여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므로 성령이 되면 배필을 만나게 하십니다. 나 자신을 배필로 선택하고 결정을 같아도 그 모든 것은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 22절.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인도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셨고, 마가복음 10장 8, 9절에서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혼 부부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으므로 사람이 힘으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배필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리라 하셨고, 잠언서 16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짝지어서 결혼하게 하셨으므로 결혼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라 하며 명령하셨습니다. 피부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자이므로 내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살고 기분 나쁘면 헤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름으로 사람이 힘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의 조건을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격이 같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급한 성격을 가진 부부끼리 살면 날마다 싸워야 될 것이고, 성격이 느린 부부끼리 살면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을 것이고, 성격이 활달한 부부끼리 살면 날마다 시끌시끌한 것이고, 성격이 조용한 사람끼리 살면 부부 사이가 너무 삭막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만나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부들을 보면 8, 90%는 성격이 서로 다른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되면 배필을 만나게 할 짝을 지어주신 것은 서로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래야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나 창세기 2장 18절. 배필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배필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근본적으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짝이 될 수 없지만 손과 손은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가 낫고 못난 것이 아니라 하나는 짝으로서 동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둘째는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와 역할이 다르듯이 아내와 남편도 그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위치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 모자라는 거 돕고 살아가는 짝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데에서 보람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배필이 아니다. 바라는 배필로 결혼하기는 바라는 기대와 현실은 큰 간격이 있으므로 결혼하는 그날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라는 배필로 결혼하면 자신도 불행하고 배우자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짝을 지어준 배필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 맞춰서 희노애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부부는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둘째, 부부는 한 몸 일심동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1절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를 만든 재료가 남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르게 창조했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를 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하가 내 몸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남자에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나 창세기 2장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가 하는 말은 한 몸이라는 선언이며 하나님을 고백입니다. 이 말은 남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한 부부는 본질적으로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몸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하셨고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는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입니다. 이에 대해 입에서도 5장 3일절에서 그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족적을 진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자가 미완성으로 살다가 한 몸이 되기 위하여 만나는 행위인 겁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해를 주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들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 3장 1절 아내가 가정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중심을 잃었다 할지라도 가정은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갈비뼈로 창조한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가정의 질서의 차원에서 아내는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몸으로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고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 고린도서 3장 19절. 남편들은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몸으로 자기 몸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안에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3장 7절. 한 몸으로 아내를 귀하게 해야 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는 한 몸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게 부부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동안 절대로 이혼하거나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스럽지 않던 여자도 사랑스럽게 됩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스럽지 않던 남자도 사랑스럽게 됩니다. 계속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것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비결입니다. 모두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는 복된 부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설계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 축복하시고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부가 맺어졌으니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 바로바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한 배필들 만나서 복된 가정 축복하는 이루고 생각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